6월 온가족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송할 때에 찬송가 43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3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부른 찬송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혹여나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사랑을 내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물론 그것도 참 귀하지만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변에 또 세상 가운데 증인의 모습으로서 나타내며,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이 귀한 은혜와 사랑 우리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혹여나 내가 그와 같은 모습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와 같은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가고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만, 나의 것으로만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무엇인가 힘없는 복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 더욱더 하나님 증인으로서 나타내는 삶,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또 귀한 주신 말씀 생각할 때에 말씀을 적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첫 토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자녀로 또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 부족하니 항상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모습으로 또한 귀한 이름으로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 드리는 찬양 하나님 즐거워하시며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더불어 아버지를 노래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심이 선포되는 귀한 영광스러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 무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정말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다 해봐야 한 몇백 명 정도 될까요?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셨고, 오늘날 약 20억 정도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또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살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 일의 바로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되어 자녀되어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정말 그냥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한 증거가 바로 우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참 많은 걸림돌이 있었죠.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정말 강력했던 그 로마 여러 도시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가능했겠는가? 박수치고 응원해도 참 힘든 일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를 증거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제자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제자들은 때로는 매이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해서 땅 끝까지 확산되는 놀라운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선포되었고 또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그 내용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17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그렇게 파송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제자들이 만국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심의 증거가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심이죠.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아주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굉장히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부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장에 보시면 9절에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또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했던 그림 중에 하나가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황제가 등극을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왕으로 등극한 것에 대한 어떤 기념으로 선물을 주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아주 초라하고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 눈에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는 그 같은 나사렛에서 자라난 청년, 그리고 변변히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와 같은 청년.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며 따르기에는 볼품없었던 그와 같은 청년이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가지신 그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이 가능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허락하심으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내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선물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익숙했던 황제로 등극한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그 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다리던 그들 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던 제자들일까요? 서로 다퉜습니다. 우리가 내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다퉜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커야 된다라고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나뉘었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정말 이게 힘들다라는 걸 우리 정말 잘 압니다. 자기 주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근데 제자들의 경우 어떨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 그들의 목숨 잃어버릴까 생각하여 두려워하여 3년이나 함께 예수와 함께 했던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두려워하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때로는 매질을 당합니다. 예수를 절대로 전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매질하여 놓아줘도 맞고 바로 가서 하는 일이 있다면 예수를 전하는 그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의 이야기책으로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 이야기나 아니면 신화나 전설로 우리는 읽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자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달력에 이 말씀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6월 한 달 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같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분들을 후원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로도 후원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사역하도록 우리가 뒤에서 그냥 후방에서 그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전해진 이 복음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하는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 곳에 또한 여러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편만하게 지금은 이 땅에 펼쳐졌고 복음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내 주변에 보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거부하며 안 믿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으나 그러나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세워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또 증인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역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한마음이 돼서 응원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몫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나의 일터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꾸려가도록 하시는 그 같은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 삶의 자리 내가 꾸려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어떠한 것이 가능할까 고민하며 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아주 힘들죠. 분주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주 가방에 정말 가방이 담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담아서 그냥 빵빵하게 되어서 솔기가 터질 정도의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인생의 가방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가방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분부 앞에 나는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여주는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삶에 필요한 생계 수단으로 그냥 내 삶의 일터를 내가 살피고 있지 않은가, 감당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증인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와보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때로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뜻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서면 이게 번거로워지거든요. 내가 저 필요를 알아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내 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입을 다뭅니다. 입을 다물고 안 합니다. 왜요? 안 해도 그냥 월급은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느끼게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가 느껴질 때 그것이 내 사명이 되는 것,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몸이 고달파져도 그것이 내가 속한 그 회사 그리고 그 조직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와 같은 필요를 느꼈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여러 조직들이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80대 20 법칙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0명 중에 20명의 노력이 80명, 그냥 함께 가는 80명까지 다 먹여 살리는 80대 20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그 자리에서 그냥 함께 더불어 이렇게 얹혀가는 80이 아니라 20이 되면 좋겠다, 20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내가 주인이면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주인이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그것을 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고달파져도
때로는 조금 더 번거로워져도,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욕을 먹게 돼도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우를 못 받는다. 그럴 수 있죠, 실제로. 항상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내가 준 것보다 일을 안 해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냥 월급을 받는 분들의 경우는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나에게 대우를 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겪는 그와 같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맡은 그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땅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건가? 내가 필요를 느낄 때 이것이 회사의 유익이 되고 내가 속한 그 조직의 유익이 된다면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 꾹 다물고 하지 않을 때 내가 사서 고생하더라도 때로는 욕먹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어쩌면 거룩한 어떤 이야기로, 하늘에 속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증인이 되는 아주 구체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잘 압니다. 시스틴 성당에서 천정화를 그릴 때 4년 동안이나 거의 그냥 천정에 누워서 그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그 작업을 하면서 시력을 잃기도 했죠.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물들을 그는 그려넣습니다. 400명 이상의 인물들을 그려넣습니다. 지나가던 친구가 아래에서 묻습니다. 야, 밑에서 보면 그거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뭘 그렇게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그리고 있어? 그때 미켈란젤로가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밑에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실 거야. 하나님은 보실 거야. 그것이 서양 미술사에서 정말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됐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탁월함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길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겨주셨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실제로 생산하는 곳에서 내가 나에게 맡겨준 어떤 일을 작은 한 부분을 맡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때 성경의 많은 약속들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읽었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냥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또 내 삶이 어떠한지를 알고 또 서로 각자 일을 나눠 가지고 살고 있는, 그래서 애매한 경계 서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정말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더 넓게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허투루 하지 아니하는 것, 대충 해도 끝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내가 대충 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더 꼼꼼하게 하고 더 수고롭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속에, 우리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또 하나님 나라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그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떨까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 마음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또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리가 되고,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것 이전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희생이 드러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내가 붙들고 사는 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같은 삶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 같은 하나님 나라로 점차 더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살 때,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라고 하시는 인정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참 존귀한 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삶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공의의 강물이 흐르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강물이 흐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어두운 이 땅에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으로 바뀔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 그냥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어떤 평범한 생각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흔히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같은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평가 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면서 똑같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 말 듣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다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의 그 바람이 아름답게 우리 삶에 실현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방에 뭐 담고 살고 있나? 빵빵한 것 같고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뭐 담고 있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담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또 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일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게 해주심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이 살아난 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가방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로만 채워서 솔기가 뜯어질 정도로 정말로 빵빵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같은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수고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를 보면서 그냥 제자리에 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정말로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인정하시는 것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말로 예수 믿자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하늘에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달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천상의 이야기로 내 삶의 자리와는 무관한 이야기로
때로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뒤에 숨기 원하는 그 삶의 자리,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예수 믿는 자임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방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가방에 정말 잘 간직되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열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다면 우리가 수고롭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남들이 그 일 안 해도 되는데 왜 해? 라고 하는 그 말 들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내가 감당합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그 일 정말로 죽게 하듯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증인의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 한 달 사는 동안 하나님 각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어떤 계획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심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가 꿈꾸거나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흠모하며 따를 길이 되는 놀라운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와 또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항상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주님 안에 살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지간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달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